주님의 편에 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은요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항상 이제 좋은 뜻으로, 좋은 것을, 정말 탐스러운 사과나 또는 잘 익은 과일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좋은 결실과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목적이 계셔서, 어떤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버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전부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공부 대부분 학생이 싫어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지식과 때로는 지혜와 때로는 어떤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목판과 같은 그런 학습 기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정말 원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원시 생활과 같은 그런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류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르스나 사스나 또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에이즈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허락하신 이유,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교정이 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비드 사건이 이러한 모든 환경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인 그 DNA, 유전자, 이런 변형,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그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많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이 이롭게 한다라는 과학 문명과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또 더 많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좀 진보적인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그 영역에 손댔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데미지와 또 우리에게 큰 아픔과 또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감기를 앓고 다 치유받으면 또 다음에 어떤 우리에게 좀 육체적인 약함이 올 때,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오는 그 차원과는 너무나 다른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 과정도 진화가 아니고 발전, 생활의 발전, 어떤 문명의 발전, 어떤 과학과 여러 좀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여러 영역에서의 발전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도전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사건은 우리의 이 질병은 그냥 치유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몸 안에서 변형이 되고 DNA가 변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영화에서 봤듯이 어떤 인간의 어떤 돌연변이적인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굉장히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허락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인류를 보존하시려고 했고, 그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인들, 네피림들이 이 땅에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아담과 하와의 그 DNA, 그 유전자,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인류, 새로운 인류,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또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그 계획이 다시 정말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 상당히 빨리 앞당기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영을 잘 관리하듯이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부모의 그 태를 통해서 그 자궁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영을 잘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모든 영적 전쟁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도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DNA를 끊임없이 변형시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해방하는 겁니다. 큰 범위 안에서 보면은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과학자들의 손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그런 모든 하나님 뜻을 해방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이 땅에 관용한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문명이 아닌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심판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육체도 온전히 보존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그렇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신저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가라는 사실은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진짜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전사로서 온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너무나 놀란 그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무나 놀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이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호수아서 5장 그 10절과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그들은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치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곡식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땅 그 소상을 먹고 이제는 좀 안락한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도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들이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것은 그 땅에서 정말 대적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첫 순간에 있는데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 당신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잘 싸우기 위하여 군대 장관으로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해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신이 그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말하라 이렇게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당신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에게 어떤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편이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구나. 주님은 말씀만 단지 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천사는 경험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강하게 싸우기 위하여 군대 장관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힘내라, 조심해라, 면역성을 길러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럼 단지 저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실까요? 분명히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을 열어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나귀도 알아봤습니다.
어두움과 욕심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그 발람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느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셔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면 밥을 주고 젖을 주듯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그 영역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계급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천사, 또 어느 지역에 작은 지역에 좀 낮은 등급의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천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정말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잡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자를 파송하시고 그 승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영역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이 충만합니다. 우리 지식이 충만하고 우리 고집과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들은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말대로 자신의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들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정말 고도로 현명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씁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편에 서야 되는구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그런 군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승리가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거죠.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을 본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싸우시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많은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선 곳 그곳이 거룩하니 그 거룩한 그곳에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 조건을 갖춰라. 거룩함의 조건을 갖춰라. 네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 이런 뜻으로도 또 해석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중요한 것은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사는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끌어다가 해석하는 경우도 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DNA를 주셨는데 정말 이 육체를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사람으로 변형되지 않은 DNA를 가진 인류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려면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백신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분별해야겠죠. 변형을 일으키는 그 상당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정말 그 코비드에 감염된 것 이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또 열어놓는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아, 사단은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런 계획을 막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건강과 내 육체를 지키고 이런 것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미 또 새로운 변종이 더 강한 것들이 이미도 왔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가? 하나님 분명히 싸우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거룩한 무리들을 구분하여 내시고 계십니다. 줄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이 질병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하는데 대적하면서 우리가 승리자의 그 인류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를 만나러 오셨어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역시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하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모세야. 주님이 만나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찾아오신 곳, 주님이 주님 앞에 불러 세우신 그 자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거룩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훼손된 자로 그렇게 이 인류 가운데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보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생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제단 숯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제단 숯불에 나오는 뜨거운 불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달라. 또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달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구별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인류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합니다.